말씀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적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영적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 자체가 영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말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에 안 죽고 이렇게 다 오셨네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영적 생활 하십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 기록을 했을 때 요한은 최장수한 사도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가장 로마의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다 죽이고 다 핍박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그래서 쿰란으로 도망가고 사해 동굴로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냥 좋을 때, 행복할 때, 해피할 때 그때 너희에게 평안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때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그분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이겼다.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맛을 봐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정말 소화할 수 있는 것들만 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미음을 줄 때도 이거 다 갈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 깨끗하게 소화해서 막 그래서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파요. 아프면 왜 그래요? 큰일 나고 그럽니다. 큰일 나고 할 그때가 오면 약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자라내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크게 하십니다. 성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맛 봐야 된다고요? 고난의 맛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맛을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 이 사실인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긴다라고 하는 요 포커스를 잘 맞춰보세요. 계시록 7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7교회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교회는 몇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5개, 7개. 몇 개일 것 같아요? 찍는 애가 어디 사라졌는데. 날마다 찍으면 틀리는 애가 지금 4개. 3, 5, 7개였어요. 근데 3개 교회도 아니고 5교회도 아니고 다 7교회였어요. 교회는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겨야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자락에 보면 항상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모든 그 교회에 환난받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을 향한 거룩한 관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꽉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서 이 고난은 그냥 시련과 아픔과 고통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향한 관점들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 징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막 장시간 달리다 보면 중간에 보면 드륵드륵 하는 소리가 있어요. 드륵드륵. 왜 그래요? 뒤에서 코 고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 막 하면 드륵드륵 거려요. 그냥 그 고속도로 잘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 위에 홈을 쭉쭉 파놨습니다. 그거 왜 푸는 것 같아요? 왜 파놨어요? 잠깨라고 한마디로 잠깨라고. 내 삶에 그냥 아스팔트처럼 비단길처럼 쭉 가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 비단길과 같은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인생에 홈이 파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안 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비단길로 가기만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파내요. 그 파내는 그 시점에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은 깨어있게 되고 내 수평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홈이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플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홈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이 깎이면 깎일수록 나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홈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홈 빠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뒤돌아서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와갖고 당신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권세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핍박과 조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뭐 어떤 걸 물어보죠? 뭘 물어봤어요? 그와 같이 반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내가 말을 하면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너 세례 요한을 왜 신뢰하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런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것도 저것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말들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싫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합당하다 그래요. 저는 둘째 아들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나마 합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나마 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나마 합당한 얘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합당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싫어요. 그래놓고 가서 해는 인간들 아주 꼴보기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냥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에? 처음부터 아주 속을 지글지글하게 썩여놓고 뒤에 가갖고 뒷구녕에 가갖고 혼자 해고 있어. 해지 그냥 처음부터. 근데 이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신 그 첫째 아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장기들에게, 정말 문둥병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갔어요. 그 복음이 갔는데 그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저 이방인들이 잘됐다 요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그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그 탕자에 대한 얘기를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건 뭐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포옹하고 그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기세요. 둘째 아들의 모양처럼 이기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순종했어.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세월과 가업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순간 그때 받아들이는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하세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 순종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분부인 거예요. 이 고난이 없는 인생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모양,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저 뒤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처음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주님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풍부하신 것, 둘째 아들처럼 합당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 합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도 잘했네. 아니요.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듣게 된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이라고 할 때, 열정이라고 할 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희망이 조금 보여라고 할 때요. 희망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야, 내가 요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열정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들려지는 그 소식들은 그 어떤 것도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열심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게 해야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 열심을 내려 그래요. 아, 내가 85점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90점이 되겠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 85점을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 순간에서 열정과 열심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낙심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들 막 누릴 때, 아, 되는구나,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열심을 내고 잘 안 되니까 열심히 퇴보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이후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민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 유대 민족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도 그들이 경험을 했고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어떤 제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헬라가 있었어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제국들은 태어났다가 사라졌어요. 탄생하고 사라졌어요. 몇백 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붕하고 발흥하고 전성기가 있었던 그 시점들을 다 뒤로하고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전라남북도만한 이 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제국은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었던 이 민족은 여전히 지금도 600만 명이 죽어야 나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낫다 같아보면 그렇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요, 유럽의 모든 전체역과 이 아시아의 지역들을 그들이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국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버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지금도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대요. 근데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니네 나라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많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의 고백이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고난 때문이라고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이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오히려 제국의 왕들은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와 종교, 정치와 문화,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나라에 그 어떤 고난도 없기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도 지속할 수 있는 건 고난 때문이라고. 그런데 굉장히 의아해서 그 이후에 후타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리셨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는 넘어지겠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한일합방이 있고 한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신사참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겨보려고 하는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 신자들은 그 신사참배에 다 죽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부흥을 맛봤고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 교회들마다 볼 때마다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부흥하며 어떻게 살아날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교회 학교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부흥을 맛보고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교회 학교 영혼들 그를 향해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이게 아니라 이게 없어도 지금 역시 흐르는 이 흐름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고난이 없는데도. 그런 시점에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대표 기도 가운데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얘네들 신앙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얘네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염려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마음의 것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를 살면서 저는 감사하다고요.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감사하다고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그냥 이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사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이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이 단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그와 같이 이 땅에 오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고난 중이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어떤 교수가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이렇게 만났대요. 만나갖고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질문한 게 뭐가냐면, 당신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페이스북의 사장한테 당신 연봉 얼마요? 물어봤더니 당신 연봉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내 부사장 연봉이 18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아야 놀라는 거예요. 에? 연봉이 18조면 이미 그거의 CEO로서의 연봉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뭐 현대, LG, 삼성 다 뭐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얘네들을, 이 유대인들을 세상의 모든 물건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3천여 민족이 있지만 오직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민족은 뭐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니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000년의 장구한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사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제국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세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세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어요? 부흥사를 갖다 놓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분 때문에 다음 세대, 다음 민족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주제를 바꿨어요. 주제를. 맨 처음에는 고난이 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삶은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었는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이고 이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것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어요.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요? 70년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은 가고 있잖아요. 70년이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열심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태, 계속 아이고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마음이 확 고쳐먹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열심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부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기억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되돌이키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게 열심이라 이 말이죠. 그게 내 진정한 열심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는 열심.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심.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유공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요. 그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가치관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열심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열정을 내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나 경제나 이것들을 회복시켜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선진국이요 다른 나라보다 가치관이 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냈지만 그의 결론은 어디였어요? 목매달아 죽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 뜻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 읽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뜻이 다 어디 있는지 속속히 찾아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십시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삶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기도문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쏙 빼놓고 또 왔네. 나 진짜로. 찰스 스펄전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생각나라, 생각나라. 하나님,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 때문에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이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투자, 내 삶의 물질, 내 삶의 정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학자 가운데서는 이분이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에 가서 여러 고고학적인 것들을 발굴을 하는데 그 발굴하는 장소에 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 사해는 이 죽은 바다잖아요.
아주 염분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 그러면서 그 그물 얘기를 하면 아니 여기에 사해 바다에 그물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그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랬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은 살아날 거야. 이 강에서 물고기가 헤엄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젠가 물고기가 살아날 거니 여기다 내가 그물을 놓겠습니다. 이것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열심인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세요. 그것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 찬양 가사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막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에 주님이 정말 진격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제 영을 막 뭉클해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돼. 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 왜?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첩경을 곱게 하는 그 길에 그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길, 이 땅에 초림하셔야 되는 그 길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부록 목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낙심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분명한 목적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은혜가 그런 영혼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다른 거 헛짓하지 말고 주님 오실 길을 제대로 만들자. 이런 가슴에 내 영혼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길은 막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영혼 가운데 재림하실 길을 원하는데 이게 가기가 그렇다 그런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자로 살아갔지만 그 술 맡은 자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삶의 비전인 거지요. 여러분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삶의 비전은 주님이 이루어질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비전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또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 이유.
과거에 선교사님 가운데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그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엘리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교수로 의사로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미 모든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애들 가운데 가장 0.1%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 의사예요. 의과대학에 가는 이 세상의 0.1%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찰나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가 갈등하였음에도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에티오피아로 갔더니 1년 3개월 만에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다 굳어가지요. 그 굳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얘기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주님이 비가 온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들려지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 주님이 네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굳어가는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으시고 자기는 마치 아기와 같이 막 싱글벙글거리면서 웃음을 막 내면서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딱 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발에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 품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품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이 선교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정말 자기는 남편도 은혜를 받았던 거죠.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었고 와이프도 남편이 가 있는 동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면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과 감동 때문에 이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비전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도 비전이 있었어요.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무엇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과 비전을 삼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비전이 아니라 열심의 그 열심당원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우리 민족은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앞에 아무것도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한번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우리 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제20년 1장 1절에는 무슨 월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슬루월이라고 그래요. 2장 1절에는 무슨 월이라고 말을 합니까?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슬월은 3, 4월 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 4월 달.
그리고 니사롤은 7월 달 얘기예요. 그러면 몇 개월의 갭이 있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소식을 듣고 좌절의 소식을 듣고 이는 4개월이라면 120일이에요. 3개월이라면 90일이에요. 100여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좌절된 소식, 절망된 소식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가 희망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떵떵거리는 술 맡은 자리에 있는데 내 민족들은 다 죽었으니 그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열심을 내세요. 그 열심을 낼 때 희망이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기세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기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기십시오 한번 하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사모하고 대판 우리는 권투로 하지 않습니다. 무건으로 수행합니다. 저만 그럽니다. 제가 속상할 일이 있어갖고 말을 안 했어요. 사무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저 썩을 놈 때문에 안 했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무슨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 도와줄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 인터넷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제 삶이 다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시간을 쏟는 삶이다 보니까, 네, 수강 신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이게 수강 신청을 하려면 컴퓨터가 엄청 좋아야 돼. 그 0.0001초 사이에 이 학교 애들이 한꺼번에 수강 신청 이 과목을 딱 클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목회실에 있는 그 컴퓨터는 그냥 일반 백성이 쓰는 컴퓨터예요. 할렐루야.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했는데, 이게 저도 이게 대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이게 좋고 어느 과목이 좋은지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해내는 거예요. 이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을 클릭을 딱 했어요. 수강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2, 30분에 한 번씩 이게 클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클릭이 돼갖고 수강 신청이 딱 완료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클릭을 딱 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삼류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강 신청할 시간을 계속 12시 20분이네? 12시 20분까지 몇 분 남았지? 몇 분 남았네? 계속 거기만 보게 되는 거죠. 신경질 나갖고. 그래서 한 오전부터 하루를 다 보냈어요. 이게 성경이 보입니까? 뭐 책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다음날 화요일이 왔어요. 또 시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카톡이 왔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틀을 투자를 해갖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왔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왜 해라고 그래? 속으로. 그리고 막 화가 나갖고요. 오기만 해봐.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나면 이틀 동안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근데 또 수요일 날은 또 설교가 잘 나왔어. 잘 빠졌어. 근데 이런 마음들이 막 있다 보니까 사모가 막 뒤에서 알짱거리는데 막 옆에서 목사님 막 분이 차갖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모한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갖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불편해갖고. 그러니까 사모가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막 분위기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저 마음을 풀어주려고요. 낙지 덮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낙지. 근데 낙지를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어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좋았어요. 또라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가 좋으면 이럴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관계가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야 될 내용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물이 없어야 될 그 시점에 물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그 시간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고,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그 시점에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영혼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점에 이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절대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했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세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소망이다. 3번 시작. 말씀이 내 영혼의 소망이다. 말씀이 내 영혼의 소망이다. 말씀이 내 영혼의 소망이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 나의 가치관, 나의 성취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세대에, 요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이고 세상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다, 우리 민족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